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19면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해서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 마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도 첫 달력의 첫 페이지를 이제 찢어버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섬광과 같이 정말 화살과 같은 속도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저만 실감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정말 세월이 너무 순식간에 눈꽃을 새 없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이 벌써 1월 26일입니다.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1월이 지나가는 것도. 자, 그러면 어떠세요? 이 시간이 섬광같이 빨리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좋으세요? 아쉬우세요? 아쉬우세요? 좋으세요? 표정들이 다 이런 표정이 있어요. 아유, 시간 지나면 뭐 하겠어요. 나이만 더 먹고 몸만 새하고 힘들어요. 제발 좀 시간이 좀 느리게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점점 해를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를 한 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실 겁니다. 아마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 시간 빨리 지나가서 이 고통을 좀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지금 보내는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대부분의 그래도 이 예배당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실 정도 되셨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안함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심 걱정도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이죠. 왜 그럴까? 그럼 우리는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잡을 수도 없는 속절없이 빨리 흐르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는 왜 이것 때문에 불안해할까? 왜 이것이 그닥 긍정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석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정적이라는 것은요, 환경적, 상황적 안정도 그렇지만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 범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구현되고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내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변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의 범주에서 벗어난 어떤
해프닝들,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기치 못한 일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정적인 평안한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험, 갈등, 분열, 고립, 결핍, 전쟁, 다툼, 이런 것들이, 불안정한 요소들이 계속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언제나 우리 주변과 우리 인생과 더 나아가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그리고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여전히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사회,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견고하게 무엇인가를 붙들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안정적으로 붙들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나마 제일 안정적이다, 이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참 어렵죠. 네. 아주 쉽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전도서 기자가 우리한테 소개한 게 있습니다. 전도서 서두에, 전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의 지혜를 다 통달했던 그 지혜자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뭐는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 또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달관한 그 지혜자가 내뱉은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이 그나마 안정적이고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땅을 중심으로 해서 땅에서 비롯된 의식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집이 커지고 좋아진다든지, 내가 발딛고 사는 내 환경이 좋아진다든지, 윤택해진다든지, 화려해진다든지, 안정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발딛고 사는 환경이 내 나름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구축이 될 때, 거기서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본성적인, 태생적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 기사죠.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기반으로 해서 너희들의 삶의 계획과 너희들의 모든 삶의 가치를 땅 안에서 구현해내라. 이것을 보게 한 부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이 본문도 이 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본문 1절에서 3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으로 리더십을 이양해서 그의 다음 후계자로 세우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귀한 어떤 임무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바로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확장하고 안정되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라. 바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세우고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세워지고 드러나고 나타내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그리고 잘 애용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확장시키고 무엇인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구축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다음 절 4절입니다. 자, 우리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음 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4절만 딱 보면요, 이 땅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땅같이 느껴집니다. 뭐 대해도 나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해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중해입니다. 물론 큰 바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중해는요, 그냥 바다입니다. 대양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 정도의 큰 대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큰 바다는 아닙니다. 그냥 바다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큰 바다,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고 여길 정도의 그런 스케일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중해를 봤을 때는 큰 대자 큰 바다 대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바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2000년 후에 로마 사람들이 대해를 여겼을 때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로마 사람들은요, 이 지중해 대해를 무엇으로 여겼는가? 그들의 호수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로마 사람들이 정복한 땅이 지중해 연안을 전부 다 통치하고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가 이 지중해를 아울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관점에선 이건 결코 대해가 아닙니다. 소해 내지는 호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금 4절에 약속한 이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땅일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대륙의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협소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지금 4절에 나타나 있는 땅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반도 정도 규모도 채 못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 넓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죠, 우리나라. 근데 지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도 한반도보다 더 작은 영역의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의 소유자께서 이 자그마한 땅을 주시면서 너무 생색을 내셔도 많이 내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큰 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 땅에 들어가서 나의 명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약속을 주신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8절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의 노예로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이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그럼 여기서 지금 자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을 명명하시면서
그 자그마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그 땅을 넓혀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청소하신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선민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열거된 민족들의 가치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법된 요소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가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여지껏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많은 부를 축적해서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월등한 상태에서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쉽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나오는 심각한 오류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워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다 흠모할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한 모든 사람들이 빠지는 심각한 오류가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교만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나는 위대하다 라는 이 교만한 생각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작은 땅 하나를 주시면서 그 수많은 민족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구축하라는 그 의미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열등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나 나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고,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보다도 더 위대한 건 무엇인가? 내가 속한 그곳, 내가 보내는 그 시간의 어떤 부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잘못된 가치와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하나님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것들을 얼마만큼 내가 몰아낼 수 있느냐,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여정의 시작인가?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는 모두 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수많은 민족들의 잘못된 사상과 죄악들을 밀어내고 척결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속한 그곳에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름답게 그것을 바꾸어 나가고 세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적으로 내세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 생각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그것을 추구하고 나간다 한다면, 여러분,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핍박과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건강을 잃을지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배후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단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다시 한번 3장 5절 떨기나무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자,
신을 벗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 말입니다. 이유가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성지순례라는 걸 한 번씩 합니다. 저는 아직 갔다 오지 않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성지순례를 하신 분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성지순례, 이름하여 거룩한 땅을 둘러봤다는 겁니다. 자,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지금도 성지입니까? 어떠세요? 지금도 거룩한 땅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폭격으로 목숨을 잃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시시각각 폭격과 살인과 전쟁이 난무하는 땅이 어찌 거룩한 땅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름은 거룩한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대로 하나님의 선민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태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땅에 오셨고 그 땅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말은 성지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땅 성질 자체가 거룩한 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룩한 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단순히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곳,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치유가 일어났던 그곳은 그냥 거룩한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곳은요, 거룩한 땅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이라고 명명하시면서 신을 벗게 하셨을까? 거룩한 땅과 신을 벗는 것은 아주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족적이 그러므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발은요, 벗었을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신발에 묻어있는 흙을 통해서 우리는 대번합니다.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압니다. 눈을 밟았어도요, 눈이 녹으면서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했는지가 신발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민낯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내가 현실적으로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신발에 고스란히 묻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현실의 신발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결국 그 모양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실체 없는 빈 껍데기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신발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지백체의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위력적인, 가장 영향력을 잘 행사할 수 있는 지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야고보서의 야고보 기자도 한번 소개했죠. 뭘까요? 지금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오 목사님 아나 모르나 지금. 새 지어죠. 말입니다. 말의 영향력이 우리의 모든 사지백체의 모든 지체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력은 말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말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실행하는 건 뭘까요? 바로 발입니다. 발의 한 스텝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내가 교회 가고 금요기도에 내가 안 빠지겠다고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고 오 목사님 저 이제부터는 올해는 절대 금요기도에 안 빠질게요 라고 얘기한다 한들 나의 그 발이 평강교회 본당 예배당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은 허공을 때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발로 내 발로 신어서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부둥켜 안고 내가 놓칠 수 없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내가 튀어나갈 수 있는 그 영역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내 야망, 내 욕망, 내 욕심, 내 본능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우리는 거기에 속절없이 한 발을 내딛고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타락의 온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그 신을 벗어 던지라고 말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어 던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더러운 발을 보게 됩니다. 내 더러운 추악한 죄를 보게 되고 내가 온전한 길로 가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을 잃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 발을 씻기신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이상의 예수님께서 주신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발뿐만 아니라 제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중생하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자칫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다시 신발을 벗고 거룩을 회복해서 다시 씻은 바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신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맞춰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거룩의 생명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자력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바로 알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순종하세요 이러면 아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이거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여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거룩성의 회복을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거룩성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성을 유지하는 길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성과 생명의 영적인 신선도는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첫 번째, 규칙성입니다. 따분할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규칙적인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그렇죠? 불규칙적인 것, 들쑥날쑥한 것이 가장 불건전하고 건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규칙적인 것.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그 규칙성을 토대로 한 지속성입니다. 좀 하다가 말고 또 좀 기분 내키면 하고 절대로 생명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거룩성 불가능합니다. 규칙성을 토대로 한 지속성이 유지될 때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나누었던 그 내용, 진정한 안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몸의 작은 세포 하나, 지체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생체 리듬이 그 규칙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아프죠, 몸이. 컨디션이 떨어지죠. 그러나 규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속될 때 몸은 뭐가 나타나요? 안정적으로 모든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럴 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 가정, 직장 모든 영역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파워풀한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는 바로 이 리더입니다. 누구요? 규칙성과 지속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균형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IQ가 멘사 회원이 될 만큼 1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이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으면 천재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영향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되물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규칙적인, 지속적인, 안정적인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결코 그 어떤 세상의 유동적인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 육정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솟아나와서 우리를 망가뜨릴 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야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는 의연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자유함을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르름을 유지하는 비결,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존재하고 그 생명이 움트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끝까지 곁에서 묵묵히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본문 마지막 구절을 힘있게 선포하며 내 것으로 부여잡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절 마지막 힘있게 합독하고 이 말씀 내 마로 받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